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5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다니며 그대로 본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던 다져졌던 그 밭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5장 첫 번째 나오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고기 잡는 그 일에 능숙한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로 못 잡았었던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그 반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이 어부들도 직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 또 세베대의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놀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취하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게 되는, 사람을 취하게 되는,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게 되죠. 그때의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했다. 자, 이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정말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회당과 또 율법을 이렇게 가르쳤었던 그 내용과는 정말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그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늘 끊임없이 하셨던 것은 기도 생활이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 여기서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고 또 누구의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날랐었던 그 4명의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 말씀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당연히 이 말을 하면은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26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니 마치 정말 조심스럽게 사람들은 놀라워 여기며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들뜬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27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이제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되면은 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후는 어떤 후냐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고 나서인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면은 계속해서 한번 어떠한 큰 일을 하고 나서 계속 치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등락 이렇게 위아래로 좀 큰 일을 하시고 나서 잠깐 쉬는 약간 모습, 약간 좀 잠잠히 또 일을 행하시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4명의 제자, 어부들을 이렇게 불렀다면은 이제 또 다른 제자를 하나를 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나가시고 그리고 레위라 하는 새가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관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내는 것은 그 세금을 걷는 자가 자신의 이익도 편취를 하고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반 사람들, 우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그 세금을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가져가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일본에게다 그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정말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세리는 이 모든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관이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레위라는 이 세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영웅도 모른 채 뜬금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이미 이 레위 마태도 수없이 끊임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을 때 뜬금없는 말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분명히 여기는 레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레위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마태복음의 저자인 그 레위 마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란 이름의 뜻이고 또 이렇게 연합, 국민들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말하지만은 결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또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제사장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레위 마태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28절 말씀 보면은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4명의 어부를 불렀을 때에 그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처럼 지금 레위 마태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따라가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 이목으로 인하여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을 하는 데에 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지 않습니까?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다만 따랐었던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네 명이 불렀었던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 진실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몇 사람 외에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 잔치에 누가 있는지 29절에 보면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세리와 제임, 30절의 말씀 보면은 세리와 제임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30절 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29절과 39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세리와 레위와 같이 세리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비방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 이 세리의 모습, 또 세리가 잔치를 배설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가령 이게 비견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하지 않는데, 또 많은 분들이 뭐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이 신앙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분들은 음주를 안 하게 되는데, 이 음주를 안 하시는 분은 술집에 기웃기를 일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런 곳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 죄인들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었는데 그곳에 계속해서 기웃거리면서 동태를 살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는지 눈여겨보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트집을 잡으려고 진정성 없이 따라다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입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너무나 큰 명언이죠. 의사가 있는데 건강한 마을에 병원을 차리면은 그 병원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의사가 쓸데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병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병원을 차리게 되면은 병원이 소위 말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 여기 있는 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죄인이잖아.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을 선포하면서 이미 죄인으로서 자신의 그 부름을 받은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이 레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것은 회개하며 나아가는 어떤 행위로서 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질타하는, 꾸짖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면 누가 정말 예수님에게 이 말씀에 부합한 자들입니까? 당연히 레위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부합한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먼저 부르러 오셨구나. 또 우리 주위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소개하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람도 불러오신 예수님인 것을 또 믿고 의지하며 전도해야 되는 삶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고 나와 같이 이 죄를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